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업뒤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동안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심에 감사드립니다. 2월 한 달이 다 지나가고 3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 봄이 오고 있습니다. 금주간 그래도 봄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꽃샘추위로 일주일간이 춥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눈이 온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넘어지신 분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눈이 올 때마다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스럽게 몸을 관리하시고 이번 주간에 건강하게 지내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옆분하고 인사할까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승리하세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몸을 잘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드시고 또 잘 주무시고 주 안에서 여러분 몸이 늘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는 교회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복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 작년에는 성경 통독을 개인별로 진행했습니다. 이제는 마디 예배가 시작되면서 마디를 중심으로 성경 읽기를 할 것이고 또한 사순절에는 작은 필사라고 하는 건 작은 범위를 필사해서 교회 프로그램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물론 참석은 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디별로 할 것이에요. 제가 마디별로 강조하면서 이 일들을 진행하는 이유는 마디 안에 중요한 기능이 회복되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말씀을 나누는 것이에요. 함께 모여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눠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훈련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디별로 여러분 굳건하게 함께 모여서 이 전반기 8번의 마디 모임을 열심히 성실히 참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디별로 진행하는 이유는 이 전반기 동안에 여러분 제자훈련 1기와 또 양육위원회 안에서 리더를 세우는 또한 세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께서 이 모든 걸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함께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제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이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하고 이제는 3월 중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그 크기와 넓이와 높이가 어떤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3월 중순부터 주일 예배 올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상황을 초월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깊이 경험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나누었어요. 마태복음을 읽어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나누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참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한 가지가 분명해졌어요. 예수님은 선하시고 거짓이 없는 분이신 것이 분명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왜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고 동의하시는가를 물어본 이유는요.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이 선하시고 거짓이 없는 분이신 것은 알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기 위해서 동의하냐라고 물어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영역이 있고 동의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을 듣는데 말은 듣고 따로 믿는 것은 다르게 믿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영역 말고 우리 모두가 상식선 안에서 동의하는 영역으로도 예수님은 선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인 것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예전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분들이죠. 그들도 예수님이 선하시고 거짓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동의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질문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도 다 동의한 내용이잖아요. 그것은.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또 이 안에 교회라는 곳에 공동체로 모였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기에 함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동의를 한다면
한 번 정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보면 참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행하면 반드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선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선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예수님의 이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약속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깊이 생각해 보셔야지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수능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안양에서 수능을 시험을 치렀습니다. 어머니께서 시험장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근데 그때 저는 바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묵상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묵상을 해야 된다. 왜?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교 바로 옆에 안양 평촌에 중앙공원이 있었어요, 마침. 그래서 그 중앙공원에서 그날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할 때 제 안에 확신이 들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 보는 내내 기도했어요. 시험 보기 전에도 기도하고 보면서도 기도했어요. 특별히 그때 정말 수능이 어려웠어요. 97년도 수능이었습니다. 수리 영역 전국 만점자가 없었어요. 400점 만점에 320점 맞으면 거의 최고점이었고 그때 서울대 법대를 갈 수 있었던 성적이 나왔던 참 어려운 수능이었었습니다. 제가 수리 영역을 두 번째 시간에 시험 보고 있는데 제가 그때 정말 기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 제가 신비로운 경험을 합니다. 전 인격을 예수님이 돕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그때 그 수리 영역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풀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느 정도 자기가 전문적인 영역 안에 거하는 사람들, 거기에 또 힘을 썼던 사람은 이것이 내 힘인지 내 능력인지 누가 도와줬는지 분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경우 어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부니까 자기가 고기를 잡아보면 오늘은 실패한 날이다. 오늘 잡을 수 없는 날이다. 이런 거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고기를 잡아봤기 때문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시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셔서 자 그물을 내려봐라. 그러니까 속으로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밤이 끝나고 해가 뜨고 있고 더 이상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간인데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거죠. 말씀대로.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문 영역에 있었던 어부였기 때문에 이 일이 내 능력인지 주님이 도와주셨는지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것처럼 저도 그때 시험을 보는데 저도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구분이 됐어요. 이건 주님이 도와주셨다. 그래서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수리 영역에 정말 최고점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경험은 저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느꼈던 그 충격이거든요. 베드로가 그 충격을 느끼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듯이 저도 그 경험 이후에 대학 시절 예수님만을 따라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학교 입학하는 이유가 제가 훈련받기 위해서 입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입학식 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입학하는 날이 아니라 제가 처음으로 학교 가는 날 주님 제가 훈련받을 수 있는 단체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침 거기서 단체를 만났고 형을 만나고 바로 훈련을 받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군대 시절이었어요. 군대 시절에 제가 행군할 때가 있습니다. 훈련소 행군이죠. 제가 훈련소 입대할 때, 그러니까 훈련소에 들어갈 때 몸무게가 그때 당시 47kg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몸무게죠. 굉장히 말랐어요. 근데 행군을 할 때 그 몸무게 반 이상의 군장을 메고 걷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게 얼마나 가능하지 않는 일일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또 행군할 때 계절은 9월 말이었는데 마침 대구였습니다. 전 대구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때도 더웠어요. 코스모스가 들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외쳤어요. 행군할 때 제일 힘든 시기는 산을 올라갈 때입니다. 산을 올라갈 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제가 그 행군을 하면서 제 몸속에 뼛속까지 깊이 한 것은 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시다. 거짓이 없는 분이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분명히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 사실은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은 저에게 있어서 신비로운 경험이었어요. 근데 이 신비로운 경험이 저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이야기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꼈는데, 예수님이 당시에도 예수님을 육체로 보았던 분이 있어요. 근데 육성을 들었죠. 근데 어떤 육성을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을 처음에 육성으로 들었을 때 너무 이게 믿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초월적인 영역이니까. 즉 실현이 가능하지 않는 말씀처럼 들렸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이 그렇게 들렸어요.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이 말에 제가 이 성품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항상 함께 있으리란 말이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인 것을 알았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 마태복음이 끝나는 이 순간에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긍정을 뛰어넘어서 초월적인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 이야기해요. 너무 기독교는 긍정적인 거 아니냐. 저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대로 때로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내 스스로를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긍정과 부정이 아니라 초월적인 삶이에요. 이 말을 진지하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초월적인 삶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가끔씩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를 믿으며 살면서도 어떤 점쯤에 가듯이 우리가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불확실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확실하게 알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그런데 기독교는 미래를 알려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미래를 알려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 말 믿고 견뎌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삶, 내 안에 안심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오히려 그걸 뛰어넘는 삶으로, 형통의 삶으로, 초월적인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느껴요. 사실 마태복음 28장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분부하시는 것이에요. 부활하시고 꼭 우리 가운데 행해야 될 것을 명령하셨어요. 자, 근데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명령하신 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그거 모든 것을 에워싸면서 가능하게 하는 진리가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끝절인데요. 자,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우리 육체를 깨우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기억하시고 암송도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예수님께서는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했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대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왜 기억하라고 하냐면 지금도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항상 자신이 했던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26장 6월절에 하신 말씀인데 6월절에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을 거야. 그런데 그때 너희들은 다 흩어질 거야. 근데 반드시 난 다시 살아날 거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6월절을 보내시죠.
그리고 6월절에 결정하신 것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결정하셨어요. 그것은 허물이 많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로 결정하셨어요. 결정하시고 6월절에 말씀하셨어요. 아까 전에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을 읽었는데 그 전에 이미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었어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 말씀대로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임한 줄을 저는 믿습니다. 나는 죽고요. 옛 제 자신은 죽고 이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요. 그리고 그 살아계심의 증거는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 저와 여러분은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자격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를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가 오늘 우리의 예배라고요. 이 말씀대로 이 순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순간도 예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렸고 그 안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인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금요일에 돌아가셨고 토요일 유대교 안식일을 지나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반복적으로 한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예수님의 일을 다 하셨어요. 한 축이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대로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한 축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그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셨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의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인 제자들이 우리와 완전 같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마음이 아팠어요.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을 지났죠. 토요일이 유대교 안식일이죠.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것이 생각이 났죠.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장례를 치른 거예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모든 시신과 그 모든 무덤을 하고 옮기는 것만 해도 너무 급했어요. 그리고 토요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급하게 장례를 치른 까닭에 제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정리하지 못했던 생각에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덤의 시신을 잘 정리하러 간 거예요. 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못 만났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못 만났습니까? 이 상태가 지금 우리의 상태거든요. 이유는요. 말씀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미 갈릴리로 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왜 지금 무덤에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20장 9절에 그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상태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들었는데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른다는 것은 내가 진짜 믿고 그것이 행함으로 결론이 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들었으나 진짜 일어날 수 있겠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모른다는 것은 아직 믿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죠. 사랑하는 마음만 진심입니다. 그래서 시체가 없어진 것이 너무 지금 슬퍼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을까 이것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울고 있었더라라고 요한복음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일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은 곳에 가서 내 생각 가운데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그래요.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수정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들의 모습을 수정시켜 주세요. 바꾸어 주십니다. 자,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5절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 너무 슬퍼요. 울고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누굴 찾고 있느냐고 물어본 거죠. 누가?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이 줄 모르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혹시 옮겼습니까? 그럼 내게 좀 말 좀 해달라. 내가 그걸 가져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16절에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래서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어로 랍오니, 그러니까 선생님,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꽉 붙듭니다. 붙든 이유가 있겠죠. 왜? 너무 보고 싶었고 함께하고 싶었고 다시는 예수님과 헤어지기 싫어서 붙든 거예요. 너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강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바꾸어 주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장 17절. 우리가 이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를 붙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붙잡지 말라. 곰곰이 묵상하고 있으면 너무 보고 싶어서 붙잡았는데 뭐 굳이 붙잡지 말라고 하시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왜 의도적으로 이렇게 붙잡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잡는다는 것은 과거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붙들지 말라는 이 음성이 기울이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에요. 지금 너가 여기에 과거에 내가 행했던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더 큰 거를 주시기 원했거든요. 그것은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교회를 태동시키시는 거예요. 너희는 연약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성령이 오는 그날 너는 내가 하는 일, 예수님이 하는 일도 너희가 하리라 하면서 이들을 과거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닌 것에만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제는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즉 새로운 풍성함으로 예수님은 이들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의 부활을 읽다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역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야, 네가 이렇게 내게 매달려 있는지는 잘 안다. 우리의 관계를 잃고 슬퍼하던 차였으니까 이제 나를 꽉 잡는 것이겠지. 하지만 너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성령을 보내며 세상에서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로 올 것이고 사랑하며 교제할 수 있고 너는 내 안에 거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두어라. 이제는 나를 붙드는 것을 넘어서 항상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더라. 부활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야만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온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더 깊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붙잡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과거에 연약함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들어야 될 음성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붙잡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신앙도 과거에 내가 어떠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거기를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주사랑교회 예수님께서 온전히 새로운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외칠 때마다 내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가능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설레이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구체적인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인도하고 계셔요. 사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 사실 예수님께 몰입해서 향유를 다 부었죠. 굉장한 모범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몰입의 방향을 우리는 이제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몰입했다는 것이 그냥 나의 사역이 될 수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에 계시면 내가 이랬던 것이 그냥 예수님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왔던 나의 인생의 습관이 그냥 예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들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세요? 무덤에 계십니까? 아니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미 갈릴리로 가셨어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못 만났던 이유는 그 말씀이 기억을 못해서예요. 그들도 그 말씀을 기억해서 갈릴리로 갔다면 예수님 만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경험에 여러분 매여 있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해 내셔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야 돼요.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되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그 내 영이 살아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4절. 베드로가 잘한 게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해가지고 이게 비난받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정말 잘하는 것이 있어요. 항상. 자,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지금 예수께서 어디에 계세요? 바닷가. 어디 바닷가일까요?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호수. 거기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는 갈릴리에 있어요. 갈릴리에서 베드로가 회복됩니다. 갈릴리에서 상처가 치유돼요. 갈릴리에서 사명이 회복됩니다. 나의 상처가 치유되고 나의 사명이 회복되는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곳이었어요. 베드로는 잘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베드로는 연약했어요. 충동적이에요. 때로는 자기가 한 말 자기가 책임지지 못한 연약함이 있는데 베드로가 잘한 것은 말씀대로 갈릴리로 간 거예요. 가면서 결론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마 단순해서 그것까지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베드로와 같은 성품이 때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좋을 수 있어요. 계산하지 않으니까. 가서 뭐가 있겠지? 그거 생각 안 했어.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원래 계산을 참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유를 설명 안 해 주시거든요. 가라고만 하세요. 그런데 믿음으로 가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거기에 이미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경에 이런 장면이 참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들을 바쳐라, 이삭을. 갈 곳만 알려주세요. 근데 가서 무슨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가요, 그냥.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보여준 듯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면서 다 예측하면서 결론을 보면서 갈 수가 없어요. 결론은 우리는 이미 얻으려고 하지만 결론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가고 있으면 결론은 보장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말씀하신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말씀하신 곳에 있는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자들이 다 어디로 모이는가?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있어요. 그런데 한 무리가 꼭 있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그 무리에 우리가 들지 않게 하소서. 그것은 뭐냐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지금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셔요. 저는 그래서 이 결론을 내면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일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우리 오늘 마지막 18, 19, 20절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 인생이 다 담겨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로 세상을 지금 움직여 왔어. 가끔씩 우리는 이 권세를 갖기 위하여서 우리가 힘을 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로마 시대에도 그랬듯이 로마 모든 정부가 그때 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듯 했으나 모든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은 끝이 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힘 있다고 하는 자들 10년 뒤면 힘이 사라집니다. 불과 10년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두고 이 원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한평생 동안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계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증인으로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대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만나는 곳은 어디예요? 이 말씀에 반응하는 때예요. 이 말씀에 반응하는 나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갑니다. 그 만남 안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계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도 경험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이 말씀이 우리 평생을 통해서 분명히 경험되어져 갈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움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예수님께 집중함을 하며 탐욕스러움도 내려놓게 되고 만족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탐욕스러움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거라면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나누면서 같이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걸 한 걸음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부부간의 사랑도 회복되어지고 아내는 남편을 즐거워하며 남편은 아내를 기뻐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를 남과 비교하지 않고 만족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실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결단하기를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뭘 배우셔야 되나? 성경을 하루 한 장씩 읊조리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것은 습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습관이 되어져야 되면 우리 육체에 새겨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곳에서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조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는 곳을 하나님이 결정해 두셨기 때문이에요. 어디예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는 곳이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누굴 통해서밖에 볼 수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밖에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새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새겨짐이 어떻게 일어나요?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는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매일 읊조리는 삶, 기도로 호흡하는 삶을 배우셔야 돼요. 단기간 내에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잘 규모 있게 하시면서 5개년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어떨 때 훈련받고 어떨 때 이 습관을 내가 세우리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살아계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이 말씀에 대한 증거가 전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항상 기도하고 그것을 보며 함께 기뻐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엎분다고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이 항상